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사이 우리 주변에 커다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여전히 존재하고 또 조지 프로이드의 사건들, 그 가운데 이 코비드-19는 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은 참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빼앗겼고, 누군가는 직장과 또 누군가는 비즈니스, 또 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빼앗깁니다. 중앙일보 6월 6일자 어제 미주판에 실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과 나눌 때 LA에 사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LA 한인타운에 사는 이 김한나라고 하는 지금 칼스테이트에 재학 중인 그 가정에 참 이 코비드-19이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한 달 사이에 할머니와 아버지를 떠내버리고 또 어머니도 지금 위험한 순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본인과 또 17살 된 남동생이 집에 남겨졌는데, 그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파트비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이 앞섰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일기를 쓰듯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4월 17일 우리 가족은 LA 한인타운 투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4명이다. 어제 4월 16일은 거실에 낡은 의료용 베드가 놓여졌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다. 요양원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다.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녹록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치매였고 걸을 수도 없었다. 말하는 것은 물론 혼자서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다. 엄마와 나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보살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운영하던 작은 한의원의 문을 닫았다. 5월 11일,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열이 99도에서 101도로 올라갔지만 간호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할머니는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다. 왜 요양원은 할머니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부모님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마더스데이 5월 10일에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가 호흡 곤란으로 ICU에 옮겨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다. 5월 29일 엄마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어진다. 그러나 아빠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빠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남동생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한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엄마가 돌아올 날을 준비한다. 지금 상황이 너무도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했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또 이 조지 프로이드의 죽음을 빙자한 약탈과 방화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난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이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 수국과 새벽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약속을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또 목초지도 풍성해서 양과 이 염소를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세겜은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를 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때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복수의 참극, 야곱은 그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방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당장 오늘 밤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습격하면 야곱의 가정은 물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막다른 지경,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31장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금 나의 이렇게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그런다고 정말 지금 내 문제가 달라지는가?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단을 쌓는 장소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느냐.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장소는 베델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베델로 가야 하는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곳이기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호를 단신으로 광야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입었던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 자기의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기로 새롭게 결단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누워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델에 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도시, 그 세속적인 환경인 세겜에 지체하면서, 그러면서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베델은 약속의 땅을 말하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밀하시고 완벽하시고 확실하십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기록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야곱이 정말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동안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절망의 순간 자기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믿음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무슨 한국은 이번에 그거죠. 6월 달은 특별히 그런 메모리얼 데이가 많이 있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과 34장은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너무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3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던 그때 그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방법과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적에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서 이끌어 그 베들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음에게 서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의 그 정말 충격적인 사건, 그것에 분노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이 창세기 3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는 수가 적은 줄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내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두려워했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오늘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교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죠.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복을 주십니다. 세겜에서 지체하면서 그래서 세겜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지만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핵심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돌이킬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기 베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세겜인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유혹, 바로 그것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속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갔던 그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겜이었고 영적인 후퇴였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델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했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구에 부었다. 바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소원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덧 점점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제 그 시간을 청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그 은혜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퇴한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야곱이 참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고하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죠. 인생은 열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마지막이 있고 돌아갈 자리가 있는데 그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합니다. 탕자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것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에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향, 바로 베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오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바로 야곱이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이 아침 참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큰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여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그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그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평안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영광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